2022년 9월 16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4장 28절로 53절의 말씀입니다.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머니 집에 알렸더니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 그의 이름은 라반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의 누이의 코걸이와 그 손의 손목걸이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감이라. 그때에 그가 우물가 낙타 곁에 서 있더라.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초소를 준비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가매 라반이 낙타의 짐을 부리고 집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의 동행자들을 발 씻을 물을 주고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음에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나의 주인이 나에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내가 사는 땅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아버지의 집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시기로 내가 내 주인에게 여쭈되 혹 여자가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어찌하리이까 한즉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내가 내 족속에게 이를 때에는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만일 그들이 내게 주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오늘 우문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데 내가 이 우물 곁에 서 있다가 젊은 여자가 물을 기르러 오거든 내가 그에게 청하기를 너는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하여 그의 대답이 당신은 마시라 내가 또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도 기르리라 하면 그 여자는 여호와께서 내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자가 되리이다 하며 내가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와서 우물로 내려와 깃기로 내가 그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내게 마시게 하라 한즉 그가 급히 물동이를 어깨에서 내리며 이르되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기로 내가 마시매 그가 또 낙타에게도 마시게 한지라. 내가 그에게 묻기를 내가 네 딸이냐 한즉 이르되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부두엘의 딸이라 하기로 내가 코걸이를 그 코에 꿰고 손목고리를 그 손에 끼우고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이제 당신들은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창세기 24장 28절로 5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탐욕으로 행하는 라반, 신실함으로 행하는 종이라는 제목으로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만난 말씀은 어제 만난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은 아브라함의 늙은 종과 리브가의 만남 가운데 있었던 일이고, 오늘 말씀은 리브가의 가족들과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만나는 내용입니다. 조금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단락을 구분하면 28절에서 33절은 아브라함의 늙은 종과 리브가의 가족들이 만나는 첫 번째 장면입니다. 34절부터 49절까지는 리브가와의 만남에 대한 진술을 기록하고 있고요. 50절부터 53절은 위의 내용에 대한 반응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세 단락을 중심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인 28절로 33절의 말씀을 보면 리브가와 리브가의 오라버니 라반에 대조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당시 고대 근동의 문화로 외지인이 찾아오면 황급히 나가 맞이하고 최선을 다해 섬기는 모습이 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항상 확인할 수 있듯이 그 사람이 무엇을 보느냐가 영성을 결정짓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오직 주인의 명령에 따라 리브가에게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라반의 눈길은 다른 곳에 있었죠. 또한 리브가는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평소 하던 대로 환대를 베풀었습니다. 하지만 30절에 보니 라반은 리브가가 착용하고 있던 보석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당시 고가였던 낙타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고백하지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당시 문화대로 손님을 환대하기는 했으나 그의 마음은 겉모습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리브가는 아무런 보상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저 도와야 하는 사람을 보고 모른 척하지 않고 도왔습니다. 하지만 라반은 무엇을 바랬습니까?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리브가는 라반이 집중했던 보석을 소유한 가정의 안주인이 되었고, 라반은 그저 보석 몇 개, 납폐금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환대하고 도와줄 때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것보다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한다면 우리에게도 리브가와 같은 풍성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34절로 49절의 말씀이죠. 이 단락은 앞선 본문에서 리브가와 아브라함의 종이 극적으로 만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앞부분과 거의 내용이 유사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우리가 집중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48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자신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자신을 바른 길로 인도하셨다라는 고백을 하죠. 여기서 말하는 바른 길이라고 하는 것은 옳고 그름의 발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른이라는 뜻은 성실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성실하게 아브라함의 종을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고백이죠. 마치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을 말씀하신 대로 돌보신 것과 같이 약속하신 순간부터 성취하는 순간까지 놓치지 않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을 통하여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계속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특별히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반드시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며 우리 마음에도 소망을 갖게 되는 거죠. 해수욕장 백사장에서 바늘찾기와 같은 현실 속에서도 서울에서 김서방을 찾는 것과 같은 황당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걸어가면 그 하나님께서는 성실함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약속을 성취해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락입니다. 50절로 53절의 말씀인데요. 이 단락은 아브라함이 보낸 종의 말을 다 듣고 난 후에 라반과 부두엘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모든 말을 마치자 라반과 부두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라반과 부두엘은 아브라함이 보낸 종의 말을 듣고 이것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물론 누군가는 우연의 일치라고 할 수 있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 우연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결과를 들은 아브라함의 종은 어떻게 하죠? 52절 말씀에 보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보통은 라반과 부두엘에게 절하지 않았겠습니까? 허락해준 그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절을 해야 하는데 신실한 종인 아브라함의 종은 이 일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잊지 않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신실한 종의 자세입니다. 사람들로 인하여 일이 성사된 것 같으나 오직 그 일을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과 많은 일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사람들의 허락을 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하지만 더불어 잊지 말아야 할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함께한 사람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53절 마지막 절에 보니 이렇게 기록하죠. 신실한 종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후에 부두엘과 라반에게 은근 패물을 나누어 줍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과 동시에 넉넉한 마음으로 함께한 사람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나누는 거지요. 마치 하나님과의 수직 관계가 잘 되어 있는 사람은 이웃들과의 수평 관계 또한 원만한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한 가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겉모습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바라보는 탐욕적인 라반의 모습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신실함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아브라함의 종과 같이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리브가와 같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보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먼저 다가가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그들을 세워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서 누군가를 바라볼 때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다른 이들을 대접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일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실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이웃들과도 넉넉한 마음으로 감사를 나누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낮은 이곳에 내려오신 주,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얼마나 큰지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리,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낮아
자신을 낮추는 섬김으로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낮은 이곳에 내려오신 주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